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정들이 굳어 계세요. 조금 표정 밝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인상 쓰지 말라고 항상 웃으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만 인상을 쓰나 봐요. 오늘 우리 태국에 가신 조일재 집사님이 있으면은 이렇게 바짝 웃고 시작하려고 재미난 얘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다 울상인데 유독 이 김밥 가게만 늘 화기애애하게 막 싱글벙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밥 가게 옆에 있는 이웃 가게 주인이 그 김밥 가게 주인이 아니라 이 김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어찌해서 그대만은 그렇게 싱글벙글 이렇게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김밥이 대답하기를 나는 죽어서 확실히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는 죽어서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밥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김밥? 천국. 천국 간다고? 김밥 천국. 조금 웃겼나 봐요. 우리 장로님이 미소 짓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늘 화기애애하게 싱글벙글 웃음소리 끊이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모두 다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흥미롭지가 않아요. 좀 약간 딱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 전하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8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지금 선교 여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잠깐 쉬고 곧바로 그냥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렸던 그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벌어진 이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강해를 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최고로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 에베소가 유명한 이유는 세계 제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제가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입이 쩍 벌어졌는데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 정도나 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우상들의 가장 큰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었고 이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가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세계 학술대회가 터키에 있어서 터키에 갔었을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사진으로 보거나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정말 훨씬 잘 갖춰진 계획도시라는 것을 알고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옛날 이렇게 마치 요즘 같은 이 형태의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게 건설되었을 수 있었을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이 아데미 신전을 위시해서 정말 우상들이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약 12명쯤 되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만납니다.
12명 정도 되니까 아주 소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받은 본문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대답한 이들처럼 말씀과 예수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가 그렇습니다. 이 장로교는 말씀이나 이 교리에는 강한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이 성도들은 감동과 감화까지는 되는데 이 큰 이렇게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묻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2% 뭔가가 빠진 것 같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이 장로교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나의 활자된 그냥 문서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에 쓰여진 이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조금 좀 재미도 없고 좀 딱딱하지만 심도 있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령이 무엇이고 이걸 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받고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깨달음,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는 믿어도 성령 체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될 바로 그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그냥 성령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예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바로 그냥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성령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세상에 나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그 예수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3년이나 같이 살았어요. 설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사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살았던 자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도 직접 이들은 봤어요.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도 목격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40일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승천해 가시는 장면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서 끝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온 천지 세상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딱 들어갔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셨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지금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희가 받을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경험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할 것이 있으니까 그거 체험하고 나간 다음에, 그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십자가의 부활도 믿고 그런 신앙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세상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성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권능으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3년이나 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세상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진실로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전도를 하건 뭐 선행 우리가 베풀던 성령을 받아야지 그 예수를 힘있게 능력있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그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한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게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 믿을 때 경험하던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은 우리 지체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내가 마음을 문을 막 열었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가 설명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은 이 성령의 역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특별한 그런 성령 체험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나 그것 말고 진짜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아무데로 나가지 마라. 제자들이요, 3년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성령이 뭔지를 이 제자들이 몰랐어요. 3년이나 따라다녀 놓고도 그 주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본 성도의 신앙, 믿음, 기도, 능력, 이거는 성령 체험을 해보지 않은 성도들의 그것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어쩌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게 뭡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에 그래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거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뭐가 달라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에 갈 것인데,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김밥이 갑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시민권자가 있는 자만 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소속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성령님이 함께했냐?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너에게 임했느냐? 왜 바울이 이 말을 물어보냐면,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앞에 사도행전 1장에서 봤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비로소 예수 믿는 성도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주님은 절대로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춘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만 임하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이제 그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들 다 뛰쳐나왔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다 뛰쳐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의 과거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부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옛사람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이 알량한 자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못 믿고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야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매번 주일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까 말까 조금 더 인생 쓰면 믿어줄까 말까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촛불 같아요. 그렇죠? 바람 앞에 다 꺼져가는 촛불. 바람 막아주면 살아난 것 같다가 또 가만히 놔두면 그냥 또 꺼지려고 바사라다라. 신앙에 죽을까 말까 다 죽어가는 이 불쏘시개처럼 한번 후 불어주면 확 살아났다가 또 가만히 놔두면 금방 죽어버려.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도 보면은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성령을 안 받은 아이들은요, 기도가 채 5분을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난 캠퍼스 수업에서 봤던 것처럼 기도가 성령을 안 받으면요, 막 통성하는 기도 시간에 지 혼자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입담으로 얼마나 경건한지 그냥 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은 청년들은요, 보셨잖아요.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앉아서 기도가 안 되는 거. 일어나 가지고 그냥 침을 사방팔방 더럽게 막 튀겨가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박수를 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의 기도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도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알려면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알아요. 찬송가 부르다 찬송가 5절 나오면 막 인상이 구겨져요. 목사가 찬송가 왜 이렇게 긴 거 골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 책을 처음부터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뒤져봐도 뭐 그렇게 막 재미나게 흥분하면서 부를 만한 그럴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리듬을 타는 거죠. 찬송가도 리듬을 타는 거예요. 막 춤을 춥니다. 애들 이따가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 아닌가, 오늘 아니구나. 막 뛰잖아요. 애들이 막 뛰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뛰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고 싶어갖고 막 어쩔 줄 몰라요. 이게요,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완전히 그 성향이 다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사회운동 같은 거에 막 재미를 느껴요.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 선교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 경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요. 예전에 제가 신앙의 선배로 따르던 교수님들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학교의 선배 교수님들이에요. 그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도 있었고요.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그리고 뭐 기독교 윤리 뭐 실천운동, 여기 공동 대표 막 하신,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런 분들과 같이 제가 개척교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게 신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막 참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보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뜨거움은커녕 공동체가 무슨 예수 동호회도 아니고 예배나 교제가 막 점점 갈수록 사무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사회운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되느냐 선교운동을 하는 크리스천이 되느냐 완벽하게 갈라집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받으면. 그런 성도들은요, 그저 그냥 인권운동이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이 세상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세상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 신앙의 선배들과 개척했던 그 교회 비전 넘버1이 뭐였냐면은 이 지역의 청년 대학생들의 선교, 이거였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다가 비전을 그렇게 딱 붙여놓고도 교회가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역도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우리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터부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에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교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 여기에 관심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뜨거워지고 기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이 맴돌고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요. 왜냐하면 봉사가 의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봉사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봉사가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뜨겁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막 꼬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래가지고 차가워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도 알고 세례 요한도 알지만 당신이 말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이게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라는 소리가 아니야. 들어봤어요.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내가 체험해갖고 경험해갖고 그게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요한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요한이 내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변화나 기적이나 권능을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령 체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거워요. 힘들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신앙의 비전도 확신도 열정도 없어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정상이라고 자꾸만 우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만들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교회냐? 이런 소리가 지금 절로 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이 성도의 모습,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물세례가 아닌 불세례, 즉 잘해서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저는요, 아주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느꼈어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원하고 사모했던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설교 도중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사모할 때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인품도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성경적인 지혜도 많고 저랑 완전히 달리, 아주 점잖은, 저하고 캐릭터가 완전히 정반대인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셔서 나름대로 목회에 성공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평가되는데,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자기가 어떤 젊은 정말 막 열정이 넘치는 막 이런 목사로 인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아주 자기도 완전히 거듭났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막 잘하고 있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느 날에 정말 열정 넘치는 이 젊은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너무 막 열정 넘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이 목사에게는 자기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나에게 없는 그 뭔가를 이 젊은 목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 근데 물어보기도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갈급함, 그게 뭘까? 자기 심령이 갈급해지고 그 젊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자기도 갖고 싶다, 이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는 다 가진 성공을 달리고 있는 그런 목사의 모습인데 자꾸만 그 젊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 그거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삼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설교 준비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쪽방에 들어가고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기도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젊은 목사를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나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가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어떤 영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막 붓고 역사하는 거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가 체험했던 거는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터지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자기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다 그냥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요,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완전히 다른 목회자가 되어버렸대요. 누가 뭐가 달라졌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가 달라졌대요. 그리고 그 뭔가가 달라진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뭔가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막 성도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그걸 자기가 눈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는 일들. 교회가 막 시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기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에 눈물이 많아지고 찬양 소리가 막 커지고 또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드려지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가 달라졌지만 막 설교에 기름이 부어짐 있고 성도의 교제에도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느껴지고 괜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얼마나 오래 교회를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 믿을 때 너희들이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말은 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그 말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뭘로 합니까? 우리가 돈으로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걸로 전도합니까? 아니면 우리 세치의 이 말의 놀림, 이 말의 기술, 이런 걸로 전도합니까? 아니요. 권능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권능으로 전도를 막는 이 마귀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그 권능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그렇게 권능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막 합니다. 지금 능력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 성령이 임하면 자기가 알아요. 그거 자기 자신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자기에게 지금 뭔가가 왔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낍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몇 도로 변한다고요? 180도로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순절 이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뻥쟁이의 겁쟁이였습니까? 주님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던 자가 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별별 소리 다 짓거려 놓고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십자가 보자마자 바로 내뺑친 이 도망친 자, 이 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제 주님도 없는데 누가 보지도 않아도 그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았습니다. 설령 정말 가시가 박힌 째찌게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저 던전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 돌감옥, 그 차디찬 돌감옥에 갇혀도 그는 담대했고요, 기적의 사도행전을 써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 엎드리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이 주는 그 권능을 취하십시오. 저는 오늘 열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성령의 터치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두나미스의 그 권능을 받고 만몬과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진주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메말라가는 저 대학 캠퍼스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새파랗게 물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살아난 영혼들을 거룩하게 세워내는 그 사명,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